할렐루야.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안녕하시죠? 오늘도 이렇게 말씀과 함께 다시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만나는 역사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과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처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처소. 이 에스겔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앞으로 지어질 에스겔 성전에 돌아오시는 것을 또 역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과정과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서만이 아니라요, 구속사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인류와 함께 하시다가 떠나셨다가 또다시 돌아오시고 또 떠나시고 또 돌아오시고, 이런 과정이 구속 역사 전체를 요약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역사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구속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구속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임하셨냐? 물론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죠. 아담.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딱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명시된 것은 없지만요, 성경 전체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시편 8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죠. 여기 한국어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잘못된 번역이죠. 왜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면요, little lower than God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하나님보다, 이게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은 아담 타락 전의 상태를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 바로 밑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 영어로 보시면 글로리, 영광이란 뜻이죠. 영광의 관을 씌우셨다. 그러니까 영광으로 옷 입히셔서 벌거벗었는데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그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부끄럽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아브라함.
사도행전 7장 2절 보시면 스데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속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죠.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죠.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죠.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본격적으로 이렇게 구속 역사에 드러난 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 시대 때이죠. 광야 시대 때. 출애굽기 16장 10절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도착해서 먹을 게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기와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셨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났대요? 구름 속에 나타났다 그랬죠. 구름 속에. 그러니까 이 구름은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에담이란 두 번째 진친 에담에서부터 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동안 계속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곳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고 그랬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죠. 이렇게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임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성전에서예요. 성전. 그래서 최초의 성전인 성막, 그 성막을 완성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가운데 충만해서 모세나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안에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요,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요, 그 인간적인 요소는 우리 안에서 다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재하셔서 성막을 진치는 곳마다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계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냐면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사사였을 때 그 두 아들이 악한 아들이었죠.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다가 지니까 하나님한테 기도로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왔지만 역시 졌어요. 그냥 진 것만이 아니라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한테 뺏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두 아들 다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또 그 아들의 아내가 잉태하려고 애를 낳는 순간에 죽으면서 그 아들을 이가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사무엘상 4장 21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그러니까는 모세가 성막을 완성한 지 약 300년이 지난 후에 이 사사 시대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다가 이 언약궤는 블레셋을 통과하면서 7개월 동안 통과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들 완전히 다 이렇게 죽이고 병나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고서는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언약궤를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이 언약궤를 그냥 저 개인의 집에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약 100년 후에 다윗이 그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와요. 그런 다음에 그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를 그 지성소 안에 딱 모셨더니 그때 역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충만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세 성막을 완성했을 때하고 똑같이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범죄했어요. 남유다는 5왕만 빼놓고 다 악한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이 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고 너무 번제를 많이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한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다 그랬죠. 자, 보세요.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과정과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 영광이 어떻게 가냐면요, 성전에서 그룹에게, 그리고 그룹을 타고 떠나시는 거예요. 돌아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전 문지방에서 그룹들 위에 머물렀죠.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22, 23절 보니까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었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이제 성전에서 그룹한테 옮겼고, 그룹에서 성읍 위에 올라갔다가 성읍에서 동편 산까지 이제 완전히 떠나시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셨고 이제 이스라엘도 완전히 떠나신다,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 주전 586년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에스겔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을 또 보여주셨죠. 근데 구석 역사 가운데 보면은 그 영광이 언제 다시 돌아오냐?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이제 마지막 때, 에스겔 성전 곧 새 예루살렘에 그 영광이 충만하게 임해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 44장 4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그랬죠. 이게 에스겔 성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속사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이 영광은 무엇인가? 저희가 이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근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는 카보드라는 단어고요.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나 혹은 하나님의 역사가 인식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영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님이 100%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구속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인간들에게 인식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스피릿이죠. 그럼 영과 영광과의 관계, 어떤 관계일까요? 이것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바람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영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흔적은 보여요. 그러면은 바람은 영이고 그 보이는 흔적을 영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머리가 막 이렇게 엉클어지고 나무가 흔들리고 이파리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 바람이 지나갔다는 그 증거가 보이는 거니까. 또 한 가지 비유는 기름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영이 기름이라면 옛날에 고대 중동 집안에서는 그 등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심을 넣고 여기 구멍에 여기다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이 안에 들어가면 여기다 불을 붙이면 이게 불이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기름은 등잔 안에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름을 영으로 비유한다면 이 빛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 보고 성도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저희가 빛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그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면 그게 바로 그 변화된 모습이 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빛과 영광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그 불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빛이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된 것을 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할,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일을 하시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살리는 영입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게 뭐래요? 아버지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의 역사입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요 그 아버지의 영광을 뭐라고 부르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죠. 여기서는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대요? 아버지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님을 살렸고 또 아버지의 영도 예수님을 살렸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은 바로 아버지의 영이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구절만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죠. 마지막 아담 재림하신 주님이잖아요. 살려주는 영이시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이고 그게 바로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 마지막 아담이 다시 오시는 주님인데 어떻게 오신댔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죠. 다시 오실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연결이 되죠.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이고 살려주는 영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살려주는 영, 아버지의 영광이 하는 일이 뭐냐? 빌립보 3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죠. 변케. 뭘 하시냐?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이 살려주는 영,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대요. 먼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는 우리 영혼, 몸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영광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저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이 그냥 하늘에서만, 천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구속 역사의 결론이에요. 근데 인간들이 그 영광을 받지 않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보시면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셨어요. 대제사장 기도라고 그래요. 그걸 하이프리스트죠. 그 기도가 엄청난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보시면은요 전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믿을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진짜 대제사장으로서 저희 모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과 마지막 재림에 있을 그 성도들까지 다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셨냐? 아버지의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2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그 2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당시에 믿는 제자들, 그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 제자들 통해서 전도될 사람들, 그 제자들 통해서 누가 전도됩니까? 전 세계가 다 전도된 거죠.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갔고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저와 여러분한테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20절 안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부터 세상 끝날에 있는 성도들까지 다 포함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죠. 그럼 여기 저희는 누굴까요? 그 당시 제자들만일까요? 아니죠. 지금 20절에 말한 그 모든 사람입니다. 앞으로 모든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참 성도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아버지의 영광을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이 임하면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 하나가 된다라고 기도를 하신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가 되고 그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게 이루어지면 끝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예언하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죠. 이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요, 2절 보세요. 보라 어둠이 어떻게 된대요? 어둠이 땅을 다 덮을 때, 마지막 때 아주 모든 게 다 캄캄해질 때가 온대요. 그게 마지막 때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믿는 성도들 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만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캄캄하니까 당연히 그 빛으로 다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받는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게 에스겔 성전이고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영광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다 그랬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이것은 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 보시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성경 말씀 보는 자세를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수건이 덮어져 있으면요, 그 성경 아무리 읽어도 덮였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읽으려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로 돌아와야 된대요, 먼저.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봐야지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성경을,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수건을 다 벗겨버리니까 그 속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 안에 그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내 자신을 거울에 보는 것처럼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그러면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화하여진다 그랬죠. 내가 그 형상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깨닫고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분이구나 깨닫고 성경 읽어보면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영광이 내 안에 슬슬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해서 그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역사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 믿는 자는 그 선포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영접하고 깨닫고 믿어서 그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깨달으면 점점 그 형상화하여져서 그 형상을 입고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임해서 그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전 세계에 발해질 때 세상이, 열방이 춤추고 뛰어오는 그 역사까지가 재림의 끝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구속 역사의 끝은 주님 재림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님 재림으로 끝나는 거지만요, 그 재림 후에 우리의 할 역할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이 세상에, 어두운 캄캄한 세상에 발해서 세상 열방이 그 빛으로 오게 하는 그 역사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읽고 공부하시고 그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아버지의 영광을 발견하시고 아버지를 거기서 만나시고 그의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버지의 영광의 빛을 이 어두움에 덮인 세상에게 발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영광을 받아서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이 어두움에 덮인 세상에게 그 영광의 빛을 발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 가정도 그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이 다 그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을 영접하고 저희와 함께 그 영광의 형상을 덧입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도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는 믿음으로 이 사태를 기회로 삼아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위하여 또 우리 자신이 말씀화되고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공부할 때에 아버지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정마다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과 또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다 기억하여 주시고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조건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